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좇아 행하기에 왔사오니 우리에게 그릇되어진 모습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게끔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쉽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평소 때 잘 듣지 않은 성령에 관한 아주 깊은 이야기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어떤 사역을 주로 하시는 것인가까지 아주 깊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경영 방식과 계획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의 진수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인류의 역사의 거대적 안목을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AD 53년경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즈음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낸 그런 책이죠. 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될 그런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로마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서론, 본론, 결론이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이고, 그 다음에 결론은 마지막 16장이고요. 그 안에 1장 18절부터 15장까지가 본론의 말씀입니다. 본론 중에서 본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장 18절부터 8장까지가 구원의 노정,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7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경륜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2, 13, 14, 15는 복음을 경험하고 깨달은 자들이 살아야 될 그런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진행되는 이야기로서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를 통하여 이방인의 죄가 뭔가, 그리고 그들이 맺고 있는 그 죄의 열매들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 모르고 산 죄예요. 네?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도둑질한 죄예요? 살인죄일까요? 가장 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거부한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의 내면과 자연 만물 속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계시를 했는데도 일부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과 악함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계시함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쾌락을 추구하고, 그 쾌락,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공통적 특징은 육체적인 쾌락, 나중에 그것이 최고 끝은 동성애까지 가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동성애까지 하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넘어가는 그 모든 진면목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서 용서받아서 새 출발해야지,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보면 다 죄인이다, 뭐 그런 얘기를 쓰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을 통하여 이방인을 심판하든 유대인을 심판하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공정하고 공평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2장 1절부터 16절인데요. 이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남을 판단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권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내가 오히려 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인간의 행함이라는, 즉 심판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타당하다. 다시 말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게 바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우리가 행한 대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유대인에게는 율법대로 심판하고 이방인은 양심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양심과 율법이라는 심판의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12절에서 16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장 1절부터 우리가 강론을 들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2장 1절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고 있으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겠죠, 그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는 의롭고 선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자기는 남들보다 좀 더 깨끗하고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너는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좀 의롭다, 나는 좀 선하다, 나는 그래도 좀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남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아주 나쁜 죄인이다 그러면 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누구든지요, 자기가 선하다, 자기가 의롭다, 자기가 좀 깨끗하다, 자기는 좀 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대로 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하냐? 자, 마태복음 6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을 판단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7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로마서 2장 1절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자, 7장 1절 있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게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들여다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나는 의롭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 율법에 비춰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그래도 뭔가 좀 괜찮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는 선하게 살고 자기는 의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의 우선적으로 봤을 때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해당이 되겠죠. 자, 다시 로마서 2장으로 넘어옵니다.
이들이 누굴까?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고 2차적으로는 이방인들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 2장 10절. 2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그 먼저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방인도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잘 설명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유대인들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세상 나라 가운데 특별한 존재로 삼았으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계승받은 자로서 할례를 행하고 오늘도 안식일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니 너것들 할례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도 안 지킨 너것들 이방인들보다는 나는 더 깨끗해. 나는 더 훨씬 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쓰레기 취급했어요. 뭐 취급했어요? 쓰레기 취급. 사마리아인은 개 취급했어요. 개. 너희 개만 또 못 알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먼저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이방인들 넌 율법도 모르지. 너는 할례도 행하지 않지. 넌 안식일도 안 지키지. 이러면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예요? 너는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지. 너는 11조도 못하지. 너는 봉사도 못하지. 너는 형편이 없어. 나는 그거 하고 있거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그래도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왜 그럼 이렇게 교만해지고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느냐?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판단하기를 좋아하느냐? 가장 큰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서 우리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변에.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를 다니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를 받아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교리의 핵심이 칼빈주의인 거예요. 루터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20년이 지난 즈음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지나고 20년이 지날 때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를 발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잘못되게 가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간다고 가야 정상이었는데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마련한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 앞에 나가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만수의 전에 하나님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고 예정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러더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헬라인이라는 거 보면은 유대인들이 먼저 자기들이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기만 구원받을 것처럼 착각해서 해서 남을 비판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칼빈주의를 물려받은 장로교나 이 대표적인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것들을 아주 나쁘게 평가하고 하는 거예요. 민족적인 선택은 사역에 관한 예정이지 구원에 관한 예정이 사실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했다면은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지금 스스로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남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죽을 때까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의 들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남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너를 그렇게 판단할 거니까 네가 판단하고 용서를 해줄 때 하나님도 너를 용서해 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남을 늘 판단하고 있는 자에게 그 교만함이죠. 자기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나도 판단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대로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나는 심판을 안 받고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이요, 내가 너를 심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3절입니다. 예, 이제 판단하는 사람의 핵심 요절이죠.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심판하는 그 판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더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으로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심판을 멈추지 않을까요?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만도 못하고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칼빈 뒤에 벌써 물들어버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너는 하나님이 버렸어, 너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지옥길로 가고 있는 거지, 너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벌써 이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도 심판을 받을 사람이지, 너가 남을 비판하고 네가 남을 판단할 사람이 아니야. 너도 심판을 받을 사람인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남을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길이 참아서 그도 회개하기를 바라심으로 그를 지금 심판하시고 당장 지금 보호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당장 자기에게 보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다음 구절이에요. 자, 4절 5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도 남을 비판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 같은 경우는 벼락을 쳐가지고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벼락이 안 떨어져 지금. 아시겠죠? 내가 남을 판단하고 있어도 벼락이 안 떨어진다니까. 오늘 교통사고 안 난다니까요. 왜 교통사고 안 나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서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려 있어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걸 모르고,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오늘 괜찮게 살고,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사고도 없고, 나는 의로우니까 건강에 살아, 나는 부자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 이를 생각하는 것이 너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지금 주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파렴치하고 이 교만한 사람아, 너에게 지금 하나님이 자비가 임하여서 지금 심판이 당장 없는데 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 그런 말이에요. 4절 5절 아시겠죠? 자, 4절에 있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 심판을 언제 하신다고요? 주님이 의롭게 심판하는 마지막 날, 그 심판 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언제냐? 우리가 죽을 때는 우리가 죽을 때겠고, 주님이 재림하신 날은 재림하신 날이겠죠.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IS가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목을 잘라 죽이잖아요. 그렇죠? 보셨나요? 여자들은 못 보더라고요. 그 동영상이 있거든요. 여기 세워놓고 뒤에다 끈을 묶어놓고 물을 붙여놓고 이렇게 칼로 내리쳐가지고 목을 쪄가지고 피가 푹 나가지고 그런 일을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IS를 저거 신이 있다면 저거 IS를 없애버려야지. 신은 어디 갔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 동영상을 보게 되면서 아무리 종교가 달라고, 이슬람법에서는 종교를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회개시켜서 자기 종교로 개종을 하면 살려주고, 그러지 않으면 목을 쳐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이슬람의 코란 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목을 쳐서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슬람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슬람 잔인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신이 있다고 한다면 저 이슬람 저것들을 그냥 목을 치야 될 텐데 저렇게 잔인한 것을 왜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주느냐? 저것들을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부터 목을 쳐야 되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 그 이슬람 사람들, IS 이런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벼락을 쳐가지고 말이죠. 아니면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쏙 빨려 들어가서 딱 함몰 시켜서 다 죽여버리지. 하나님이 신이 있다면 왜 그들을 놔둘까요? 놔두는 이유는 뭐냐? 그들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그들도 죽기 전까지는. 그래서 오늘날 IS를 위해서요 자기가 목을 쳤다는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저 사람이 진짜 신을 믿겠다라고 생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IS에 들어간 사람이 많이 개종해서 다시 나와요. 잘못된 기독교가 다 어디에 나오냐? 자기는 의롭고 너는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잘됐고 너희는 잘못됐다. 기독교 너희 잘못됐다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이것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기독교도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을 다 그렇게 죽였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 말이 성경에 없지만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악을 행하는 사람을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는 것은 뭐냐? 그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이 참아서 자비로 풍성함을 베푸셔서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신약성경 386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니이다. 왜 주님께서 늦게 오시나?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이 더디어 지체하면서 지금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니까 죄인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 내가 오는 날 그날은 천사들도 못 오고 아들도 못 오고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날을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정할 수가. 왜?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을 모른다고 한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켜야 되는데 그날을 정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뒤로 회개해서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내가 오늘도 그냥 잘못된 악한 마음을 품고 그냥 저걸 없애버리고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배랑 안 맞거든 건 뭐예요? 하나님 회개하라고 나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의롭고 저놈 나쁘고 나는 의로워서 내가 잘하고 있어서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고 관용하시고 인자를 베풀어서 네가 지금 심판을 받지 않냐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장 너를 심판하지 않는 것은 네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그래 회개가 다. 난 이렇게 회개가 난 중요한지를 정말 몰랐어요.
죄인도 뭐요? 회개할 때문에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회개하라고.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회개하라 그러면은 지랄하고 자빠졌네. 회개를 맨날 해먹은 처먹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회개하라는 말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음. 이게 복음, 이것처럼 복음이에요. 왜? 회개만 하면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어떤 잘못했도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큰 복음이 없는데 우리는 회개치 않냐고 고집만 피우고, 내가 의로워서 나는 지금 심판받지 않냐고, 내가 너보다는 의로우니까 너에게 이렇게 잘못하게 해도 나는 의로우니까 괜찮다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도 심판받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해. 너도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시고, 속히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심판을 연기해서 계속 심판을 뒤로하는 것은 빨리 회개하라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회개할 사람이 먼저는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그 다음 누구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칼빈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아 나는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죽어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거만해지고 타락하면 어때요? 나도 댕강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저도 댕강 날아가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일수록 심판은 더 심하게 엄하게 나갑니다. 지도자는 용서가 없어요, 사실. 너무 지도자 되기를 탐하지 마세요.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심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늘 주여, 내가 이렇게 아직도 멀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가 두 번째 파트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 공정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왜 공정하느냐? 첫 번째가 6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6절이 요절인데 6절. 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믿음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우리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네? 행한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자,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이 말은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심판한다는 건 지금부터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에 따른 당연히 행위가 드러날 것이고, 그 믿음에 따른 행위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주님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은 맨 마지막에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판을 유보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사실 우리는 오늘 죽으면 오늘이 심판날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죽으면 오늘 심판날. 오늘 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럼 오늘 심판날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죽을 날이 언제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냐면 내가 뒤를 돌아봐서 내가 믿음대로 살았는가를 항상 되돌아봐서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다면 나는 지옥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가 답이에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느냐,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느냐를 보시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칼빈주의는 뭐예요? 그거 아무 상관없대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십수년이 흘렀는데도 똑같이 더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건 회개 안 한 것이죠. 그 더러운 행위를 안 버렸으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뭐예요? 만세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려고 작정하셨단다. 그리고는 나는 괜찮아. 나는 죄죄도 했는데 내가 진짜 잘못된 죄를 지어서 회개시키겠지. 이래 하면서 그냥 위안을 받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도 똑같이 지금 예수 믿는 자들 교회가 지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고
행위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 행위를 통하여 내가 구원에 지금 합당한 길로 행하고 있는가를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행함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지만 그 예수님을 진정 믿고 있나, 그도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뒤돌아봐서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를 되돌아볼 때 비로소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어제의 모습하고 오늘의 모습이 똑같다. 이 사람은 구원에 가깝지 않아요. 구원이 가깝지 않아요. 이 사람. 자, 그러면 어떻게 행함대로 보응하시냐? 7절, 8절 이제 양 파트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진노와 분노로 가는데요. 7절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그가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고,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자, 참고 선을 행하여, 자, 저가 나를 힘들게 거짓으로 나를 막 말해가지고 나를 막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안 갚으면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네가 나에게 그렇지 좋아 칼을 품고 들어가지고 찔러. 네? 그럼 돼요, 안 돼요? 참아야 돼요. 왜 참아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도 없어요. 장차 우리가 심판받을 일을 생각하면 미리 자비를 좀 베풀어 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한 얘기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예수님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12절입니다. 12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는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그 원칙을 알아야 돼요. 자, 12절 봅니다.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 그랬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처럼 아버지도 그 순간 용서해 주신다. 근데 우리가 저는 용서할 수 없어. 저놈은 내가 끝까지 봐버려야 돼. 네? 내가 저놈을 용서할 수는 없어. 내 목숨이 닿는 날 너에게 안 갚으면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래, 너가 한 대로 나도 너를 심판하겠다. 너를 절대 용서 안 해주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고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야 돼. 아시겠죠? 여기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가 용서받을 일을 생각하면 용서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고 살아야 돼. 저는요, 이 말씀이 제일 무서워요. 주님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난 제일 무서워. 너가 한 대로 내가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할 말씀이 제일 무서워.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저놈은 용서할 수 없으나 저를 용서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용서받을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은 뒤집어진 말씀 같잖아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남을 용서하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주기도문 말씀 거꾸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는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근데 이건 있습니다. 남이 죄를 인정했을 때 용서해 주는 것이지, 남이 자기 죄를 인정했다 아닌데 죄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 왜? 자기 죄를 깨닫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해 줘요?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해도 깨닫고 회개를,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는 거 아시겠죠? 네? 그건 있습니다. 네. 무조건 용서한다고 해서 저가 죄인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용서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주고 싶은데 인간이 나는 죄인지도 모르고 나는 죄를 지을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래 네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용서해주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에 그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의 죄를 지은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용서해 줄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법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으려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이것이 죄 용서받기 위한 기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형제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0번에 7번까지 하오니까? 아니구나. 7번까지. 유대인들은 3번이 가장 큰 거예요. 몇 번이 가장 큰 거예요? 1번 용서해 주고, 2번, 3번. 이 3번이 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많이 인심을 썼어요. 몇 번까지? 7번까지. 인심을 많이 썼어요. 근데 주님은 70번에 7번까지. 무한대로 해주라 이렇게했죠. 네. 죄를 범했다고 하면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자에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참고 선을 행하고요. 그리고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장차 용서받을 걸 생각하면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목적으로 바라봐야 되냐면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영예를 주시고, 썩지 아니야 영원히 있을 어떤 것을 주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냐면, 천국에서 우리에게 받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이 현세를 용서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세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현세에서 있을 것을 용서해 줄 수도 있고 베풀 수 있는 것이지, 내세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현세에서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도 없고 자비를 베풀 수 없어요.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세가. 장차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그걸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언제? 저 천국에서 그러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그 평강인데, 평강이 있으니 먼데도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참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걸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생각할 거,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존재로 설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래, 이 세상의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잠깐 스쳐가는데 여기서 내가 아웅다웅 살 거냐? 제가 잘못했다는데 용서해주고 살아야지. 그리고 살아, 이것이죠. 그래서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데 내세를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8절의 말씀처럼 오늘도 끼리끼리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불의를 쫓아 행합니다. 왜? 이 땅이 진짜니까 이 땅에서 어쨌든 등쳐먹고더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남을 등쳐먹고 살더라도.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장차 어때요? 진노와 분노가 그에게 있을 것이다. 그날에, 심판하는 그날에 그런 게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악을 행하고 지금도 악을 행하고 있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그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있다는 것이고, 오늘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더해주고 이방이라고 덜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아시겠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다고 더 영광스럽게 해주고 나중에 믿었다고 해서 덜 영광스럽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처럼 생각해서 오늘도 겸손히 자신의 일을 행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은 1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모로서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평하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편견이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을 믿고 오늘도 미래에 장차 우리가 받을 심판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향하여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단해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 왜? 행한 대로 할 거니까. 행한 대로 할 거니까 공평하다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12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할 심판의 잣대를 다 이방인 유대인들 다 줬다는 거예요. 미리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할 잣대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잣대를 줬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이라는 잣대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냐. 심판의 기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가 잘못된 안 되는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그죠?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방인들 예수 안 믿고 하나님도 모르고 산 사람들은 그러면 무슨 잣대로 하느냐? 양심의 잣대로 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방인들이겠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은 또한 율법 없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이 행하는 자라 의롭다. 자, 여기에 이제 핵심이 나와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 한 얘기잖아요. 이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 율법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아, 매주마다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고 너희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느냐? 택도 소리 말아라. 그 율법을 행한 대로 지키고 있어야 의롭담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귀로 맨날 듣고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요. 내가 오늘 교회 나가고 있는데, 나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니 의롭담을 받는 게 아니라 네 행위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고 있느냐를 따라 중요한 것이지, 그 율법을 듣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고 네가 의롭담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니 오늘 우리 자신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요, 귀로만 듣고요 행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귀로 들은 대로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는 아멘 하고 나가자마자 2년 2년이라고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너 몇 년 전에 나 저 떼어먹고 갔지. 이것이. 근데 오늘요,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인 삶을 사는지 몰라요. 교회 왔을 때는 거룩하는 것처럼 하고는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다시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셔요. 너 이중성인 너 잣대를, 너 내 앞에 갈 때는, 아니 나의 앞에 교회 올 때는 네가 거룩한 척 하지만 네 속으로는 네 안 그렇잖아. 나는 네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 모르시겠어요? 다 아니까. 우리는 속 따르고 겉 따르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와 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 들었다고 해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로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의롭다함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서 죄를 깨닫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심판? 그럼 이방인들의 심판의 잣대는 율법이에요. 율법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럼 이방인들은 뭐냐? 이방인들에게 잣대는 뭐냐? 양심입니다. 양심. 자, 14절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본성이라는 것은 타고난 성품입니다. 어떤 타고난 어떤 본래적인 것이에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건 번역이 잘못됐어요. 율법을 행할 때는 본성으로 뭘 행해요?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 본성이 율법이 돼가지고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를 하고 증언을 해가지고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면서 막 이렇게 싸워서 그 마음에 새긴 본성에 따른 율법 행위를 이방인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어때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꼼짝 없잖아요. 율법대로 심판하니까 꼼짝 없는데, 이방인들은 우리는 율법이 없는데요? 난 몰랐는데, 우리는 그 죄인이 몰랐는데요? 그렇게 핑계할 수 있다 없다? 대답은 뭐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 율법 하나님 말씀이 없었잖아.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말씀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생각했는데요? 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동물이 없는 양심을 집어넣었대요. 뭘 집어넣었어요? 양심을 집어넣었어요. 양심에 털이 난 사람들 양심을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배우지 않았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뭐라고요? 배우지는 않았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배우지 않아도, 예수 안 믿어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해야 안 해요? 당연히 공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살인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이 아니든 간에 생각하는데, 이슬람은 지금 잘못 갔지만 모든 거의 보편적으로 살인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어디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양심의 하나님의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자기 속에 있어서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에게 넣어놨다는 거예요. 인간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만 그런 판단 능력이 있었어요. 이 판단과 능력은 율법보다도 더 완전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부터 그 양심은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양심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죠. 완전하게 어느 정도는 수행하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부터는 이 양심이 온전하게 수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간음을 해도 법에만 조촉이 안 되면 간음을 하면서도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은 아닌데 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세상의 법이 그것을 처단하지 않으면 이것을 괜찮은 것처럼 이게 무뎌진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이거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해요. 자,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하는데 뭐요? 이것이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에 그 마음이 즐거웠겠어요? 아니면 잘못됐다는 걸 알았겠어요? 알고 있었어요. 왜? 양심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쳐 죽여서 자기의 분노를 풀고 싶은 마음이 이겨버려요. 그래서 죄가 너를 다스리고 문 앞에 웅크리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양심은 그것이 동생을 쳐 죽이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죄가 웅크리고 와서 이렇게 딱 사로잡은 것처럼 너를 딱 사로잡을 때 아니야라고 뿌리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이 나와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로 죄의 본성을 인간이 이기지 못하고 살인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상 사람의 양심은 100%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준 양심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많이 타락된 양심. 그래도 남아있다는 걸 거기에. 그래도 뭐요? 세상 만물을 섬기면 안 되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라 해서 우리는 율법이 없으니까 우리를 판단할 잣대가 없잖아요. 우리를 정죄할 잣대가 우리는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양심이 이미 하나님이 심어놓은 인간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이방인들에게는 잣대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무엇대로 살까요? 양심대로 살아요. 근데 양심대로 사는데 그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선한 양심으로 점차 바뀌어집니다. 무슨 양심으로 바뀌어진다고요? 선한. 그래서 디모데 전서 대사님 읽으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맨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원래 창조된 양심이 있는데 창조된 양심에 죄가 덮여 씌워가지고 약간의 이게 양심이 제 기능을 수행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니까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버리니까 양심이 점점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되도록 선한 악한 양심이 있다는 것이죠. 악한 양심을 버리고 선한 양심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양심보다는 더 선합니다. 훨씬 선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러운 악한 양심을 씻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악한 양심을 씻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양심을 씻어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계속 양심의 가책을
내팽개쳐버리고 양심을 쩔쩔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롭대. 너는 그 자기 생각은 무조건 옳아. 너 생각은 틀렸어. 그래가지고 나도 예수 믿는데 너 생각 틀렸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양심을 자기를 정죄하는 데 써야 되는데 남을 정죄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심판하지 않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게 심판하지 않는데 나는 지금 괜찮게 살거든? 네가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을 더 찾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찾아가요. 내가 지금 심판받지 않는다고 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 간에 다 뭐예요? 심판의 기준이 다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심판의 기준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심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심판의 기준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양심에 비춰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따라가야 돼요? 네?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율법에 따라 살아야 돼요? 둘 다 참조는 되겠지요. 우리는 누구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육체로 가늠한 것이 가늠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가늠한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칼로 육체를 죽여서 살인이 아니라 네가 형제를 나가라고 욕하면 그것이 살인이라고 했다고. 예수님은 기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냈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딱 가르쳐줘요. 오늘은 양심보다도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에 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하나님의 아들에 딱 그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늘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더 확실하게 가르쳐요.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는 더 좋은 심판의 가치 판단의 잣대가 있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은 뭐만 있어요? 율법만 있어요. 율법에 거기 조촉은 안 되면 자기는 의롭다 생각하면서 죄인을 자기가 만들어버리고 이방인들은 이미 창조된 양심이 아니라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정확히 죄인을 판단할 수 없음에도 타락한 양심으로 자기는 의롭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건 잘못되었어, 그건 잘했어, 금방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성령이 오신 거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잣대가 하나 더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금방 알아요. 네? 성경을 잘 몰라도 성령께서 딱 가르쳐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께서 가르쳐준 대로 살자. 네. 그게 저쪽되면 빨리 회개하시면 되고 그 성령께서 가르쳐준 대로 순종하게 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지만 회개의 할당한 열매가 나오는 요대로 하나님 나에게 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남을 판단할 사람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사람인데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남을 심판하느냐? 그러지 말라. 너도 심판받을 자처럼 너 자신을 돌아봐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믿음대로 오늘 믿음 갖고 있다고 그런 얄팍한 것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행위의 열매를 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하니 오늘도 우리의 열매가 없으면 날마다 회개하시길 바라고 고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율법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 오늘도 배우지를 않았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지 말라. 이 성령의 가르침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성령의 가르침 기준은 어떤 사람은 1시간만 기도해도 성령께서 잘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5일 기도해 성령이 잘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다 기준이 달라요.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잘못됐으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서 심판대 앞에 가서 여러분 심판대 앞에 가서 죄인 되지 마시고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공정하며 또한 심판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